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 사역하는 친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지구 반대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거기서 아침이면 우리 한밤이고 이렇게 반대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를 전면 지금 못하고 있고 전체가 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그 친구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한국의 그 어느 신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통신 과정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봐야 되니까 과목마다 책을 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주면 그 책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4과목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우체국이 올스톱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우체국 택배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한다고 이제 국내에서 책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 책을 전자문서로 다 변경을 시켜서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거긴 참 상황이 어렵구나. 우체국이 다 올스톱 했다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또 이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 성도들은 진짜를 듣고 싶은데, 그죠?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참 진리를 알고 싶은데 이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이단에 대해서 좀 가르쳐서 이단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참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힘드니까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단에 대해서 설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 후서 전체가 거짓 선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이번에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과 영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2가지 주제가 있어서 혼란하니까 제가 되도록 주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그런데 좀 개별적으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를 교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성경 해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옳다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뛰어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만큼 그 해석들이 전부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신천지의 이 두 얼굴인데요. 자기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너무나도 옳다는 확신, 자기들이 탁월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그 해석이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인가? 딱 3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문법적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이 안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법 체계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 문법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 흐름, 주제, 초점 이런 거를 따라서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막 해석하면 건 이제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법적 해석, 그죠?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가 초점인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법 그대로,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문법적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하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앞뒤 역사 정황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문법을 다 무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역사를 무시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죠. 일단은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문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법을 초월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문법을 볼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초월하고 성경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그냥 상징적인 해석, 짜맞추기 해석 이래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뭐 마술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입니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적 해석은, 이 신학적 해석은 제대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것도 잘못된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은 잘 해야 되는데, 결국 신학적 해석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의 한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은 같은 주제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비추어서 확인하는,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게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랬지만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아마 이 성경은 이런 뜻으로 본다. 그러니까 관련된 많은 본문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우선 제일 먼저는 문자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역사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됐는 건지 그거를 봐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그때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다 그런 거 그냥 뛰어넘어서 지금 신천지라는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완전히 까뭉개고 문법을 완전히 까뭉개고 자기들만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건 항상 그 틀 안에서 설교합니다.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 그 성경 해석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교주 이만희에 대한 것입니다. 이만희 중심 교리. 모든 성경을 이만희와 관련된 해석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중심의 교리를 펼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만희에 대한 칭호, 그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다른 보혜사. 이건 성령을 말한 건데 이만희다 이렇게 다른 보혜사. 이기는 자, 이거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 했는데 이만희를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이만희에게 갖다 붙입니다. 언약의 목자, 예수의 새 이름을 받은 자, 책을 받아 먹은 자, 언약의 목자,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 사도 요한격 선지자, 새 요한. 그죠? 사도 요한격 선지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가 만든 이야기고, 새 요한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저가 만든 거고,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것은 성령을 가리켰고 어떤 것은 성도를 가리킨 것. 근데 다 이만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만희 중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통교회에 대한 주장. 우리가 정통교회잖아요. 그죠? 정통교회는 영적 바벨론이다. 타락한 영적 바벨론이다. 자, 이 신천지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이 말을 잘 씁니다. 육적, 영적. 성경에 산이 나오면 육적인 산이 있고 영적인 산이 있다. 성경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육적인 여자가 있고 영적인 여자가 있다. 성경에 씨라는 말 나오면 육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다. 밭이 나오면 육적인 밭이 있고 영적인 밭이 있다. 모든 걸 다 육적, 영적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영적 이래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자는 영적인 여자가 있고 육적인 여자가 있다. 그 다음에 산은 육적인 산이 있고 영적인 산이 있다. 그러면 육적인 산은 그냥 저게 보이는 산, 뭐 신선산, 대운산 산, 저게 육적인 산인데 영적인 산 가는 순간 이제 산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씨는 육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다. 육적인 씨는 씨앗. 영적인 씨 하는 순간 성경의 씨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되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해가지고 이제 영적인이란 말 붙이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빌론이 오늘날 정통교회다. 이렇게, 그죠? 요한계시록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바빌론의 멸망은 정통교회의 멸망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기성교회의 멸망이다.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영적 바벨론 이래가지고 그거는 바로 기성교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 육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통교회를 영적 바벨론이라 그러고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밭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곡식과 가라지 두 가지 씨앗이 같이 뿌려져 있는 밭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멸망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곡식들이 가라지와 함께 멸망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서 신천지로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성교회는 영적 바벨론이고 멸망할 것이고 그 속에 가라지들이 심겨져 있는데 가라지와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곡식이 이제 신천지 교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주장. 성경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유다. 이게 성경이 비유가 아니죠. 대부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고 일부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방법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그전에는 비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럼 그전에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일부분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이만희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고 뭐 받은 보혜사고 이런 헛소리를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가 다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 푸는 거는 자기 멋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유는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과 실상론해서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지만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실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요한의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만희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비유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이제 이게 성경에 대한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신천지 이단의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만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이만희를 부각시켜서 이만희 중심적 교리를 만들고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에 정당화시키기 위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직접적으로 이 구절은 이만희를 가리킨 거다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방식으로 이만희를 언급합니다. 이긴 자, 사도 요한경 목자, 언약의 목자, 펼쳐진 책을 받아 먹은 자 이러면서 이만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만희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가죠. 알면 가겠습니까? 다 거짓말 하죠. 혹시나 이제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신천지 아닙니까? 이래 물으면 그래 대답해요. 아이고 신천지 아니라고. 아 신천지 나쁜 데라고. 그래도 신천지 싫어한다고 이래 말해요. 자기들 신천지면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신천지 우리 아주 싫어한다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우린 신천지 아니라고 이래 말하죠. 신천지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만희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냥 이긴 자가 있다. 사도 요한경 목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전에 말했던 이긴 자는 이만이다. 전에 말했던 사도 요한경의 목자는 이만이다. 전에 말했던 언약의 목자가 이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냥 성경 가지고 이제 난도질해서 장난질을 치는 건데 처음에는 정통교회의 성경 해석과 비슷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 신천지 교재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성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비슷해요. 성경의 중요성, 왜 성경이 중요한가?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이 가요. 가다가 이제 서서히 이탈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도착하고 보면 이만희가 누구인가? 이만희가 왜 옳은가? 왜 이만희를 따라야 되는가? 왜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집단을 따라야 되는가? 이제 그쪽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비슷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쪽으로 오히려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신천지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해석의 이 틀과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시대 구분을 통한 예수님과 이만희 사이의 유비적 해석. 자, 시대 구분을 합니다. 이는 신천지만이 아니고 다른 비슷한 아류의 그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시대 구분을 합니다. 시대 구분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 어떻게 부정해요? 성경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하는데 그걸 부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 못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한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꼼수를 쓰는 게 시대 구분. 그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끝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예수님. 그런데 거기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재림의 시대 이래가지고 재림의 시대에서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근데 재림의 때는 이제 이만희를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성명을 일하겠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재림의 때는 문성명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뭐 JM에서는 또 재림의 때는 JMS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하는 목적을 알겠죠. 그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재림의 때가 있어서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재림의 때는 이만희가 중심인물이다. 그렇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심인물이지만 재림의 때는 이만희가 중심인물이다. 이래갖고 모든 이야기를 다 이만희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거는 이만희만 신천지만이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이단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시대 구분 세 개로 해가지고 한 시대를 더 집어넣어서 지금은 이만희의 때다, 정명석의 때다, 문성명의 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이단들의 이제 꼼수죠. 시대 구분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만희가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에 정통파로 여겨졌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했듯이 이만희가 와서 정통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통한 예수님과 이만희 사이의 유비적 해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요한은 환상계시록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대로 썼고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본 대로 썼는데 이제 2000년 동안 이게 봉함돼 가지고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왔다. 실상을 봤다.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아무도 요한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뭐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2000년간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2000년 동안 필요 없는 책이었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죠? 비록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죠? 그 옷이 하얗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관할하고 계신다.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핍박의 시대, 그죠? 그 핍박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분이 일곱 교회를 관할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세상에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역사들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그 역사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역사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구원 역사의 일환으로 다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오지만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말을 로마 시대에 하면은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과거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진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드디어 이만희가 와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됐다. 이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론. 요한은 환상계시를 받고 그 실상계시는 이만희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신천지 해석의 기본적인 틀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그죠? 비유풀이의 전제와 의미.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비유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어떻게 모든 성경이 다 비유입니까? 대부분 99% 비유가 아니죠. 그죠? 그 중에 일부분이 비유로 기록됐는데 전체가 다 그 비유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면 성경을 들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산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씨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밭은 무엇을 비유하신 것인가?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앞뒤 문맥, 문법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성경의 역사 눈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도 눈에 안 들어오고 주제도 핵심도 초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단어만 눈에 들어옵니다. 산, 바다, 씨, 바다는 뭐고 왕은 뭐고 상고는 뭐고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려고 그 사람들은 하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이제 비유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그죠? 성경에 흩어져 있는 성경의 같은 단어를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착시 유발 전략. 그죠? 신천지에는 성경 말씀만 말하고 있다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착시를 일으키죠. 그죠? 성경의 문맥도 무시하고 역사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성경 말씀만 하고 있다. 그런 착시를 일으키고 또 처음에는 정통교회와 다를 바 없이 가르친다는 착시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럼 신천지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세 가지 예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해석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 것이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가니까 나를 위해서 울 게 없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를 것이다. 환난의 날, 핍박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주 70년경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때,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당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세상 수많은 거에 얽혀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그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나를 덮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산아 내게 무너져서 나를 가려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그렇게 이제 호소할 만큼, 그만큼 그날의 심판이 크게 될 것이다. 그날의 심판이 혹독하고 하나님 진노가 혹독할 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차라리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만큼 그날의 환난이 엄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산들이 내게 무너져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 가려달라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육적인 여자가 있고 영적인 여자가 있다. 자, 육적인 여자는 사람, 이건 이제 신천지 해석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신천지 해석. 육적인 여자와 영적인 여자가 있는데, 육적인 여자는 사람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먹이는 자가 육적인 여자다. 영적인 여자는 뭐냐? 신의 씨를 받아서, 신의 씨는 말씀, 신의 씨를 받아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가 영적인 여자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누군가? 목자다, 목자. 목회자. 목자다. 그죠? 목자. 그래서 이 영적인 여자는 목자를 이야기한다. 목회자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자도 있고 사단의 목자도 있다. 하나님의 목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낳아서 중생시키는 일을 하고, 사단의 목자는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악령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단의 모습으로 양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은 자기들이고 우리 기성 목회자들은 사단의 목자, 마귀의 씨를 받아가, 제가 설교하는 이제 마귀의 씨이고, 그죠? 그래서 악령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단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해 나간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적인 여자 중에 마귀의 씨를 받아서 악령의 자녀를 낳는 사람이 기성교회 목사들이다. 그러면 수태하지 못하는 이는 평신도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거니까 수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은 평신도를 가리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신천지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영적인 이방인, 또 영적인이라는 말 나오죠. 영적인 이방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화가 있고 평신도들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재림의 때도 멸망자가 와서 이 거짓 목자들, 그죠? 멸망을 다 시키는데, 그때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수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복이 있다.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낳고 먹이는 일을 하는데, 수태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평신도들이 차라리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라. 산은 뭐냐? 거기서는 거짓 목자, 저 같은 거짓 목자가 속한 교단이 산이다. 이 신천지에서는 산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산들 하는 것은 교단, 거짓 목자들이 속한 교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는 이 성도들을,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이 성도들을 마른 나무라고 그랬다. 그래서 심판의 날 이 목사들이 교단에다가 내 잘못을 좀 가려달라, 또 교인들에게 내 잘못을 좀 숨겨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천지 이제 해석 방법입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은 거짓 목자가 속한 교단이고, 마른 나무는
그 성도들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날 교단에다가 내 잘못을 좀 가려주세요. 교인들에게 내 잘못을 좀 못 본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를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천지 해석 방법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자연스럽게 심판의 날 얼마나 그 심판이 혹독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차라리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만큼 그날의 환난이 심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산들아 내게 무너져다서 나를 가려다오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한 말씀인데, 그죠? 이게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인데, 신천지에서는 그죠? 여자는 육적인 여자가 있고 영적인 여자가 있고, 육적인 여자는 사람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니까, 영적인 여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니까 영적인 여자는 목자를 말한다. 목회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목자가 있고 사단의 목자가 있는데 기성교의 목자들은 다 사단의 목자들이다. 그런데 수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이거는 목자가 아닌 사람 평신도를 말한다. 그래서 평신도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산아 내게 무너지라, 산은 교단을 말한다. 목사들이 심판날에 교단에 내 잘못을 가려주세요. 교인들에게 내 잘못을 못 본 적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신천지 해석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정상적인 해석은 여기 이 말씀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산 믿음,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초점이 믿음에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초점을 산으로 옮깁니다. 산. 본문에서의 핵심은 초점은 믿음인데 산이 핵심이 아니고, 그죠? 근데 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산은 육적인 산이 있고 영적인 산이 있다. 또 이 사람들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육적인 산이 있고 영적인 산이 있다. 영적인 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자,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배도의 산이고, 그리고 신약시대 이 영적 바벨론 멸망할 기성교회들은 멸망의 산이다. 그리고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구원의 산, 신천지, 그가 시온산 구원의 산이다. 자, 그래서 산은 육적인 산이 있고 영적인 산이 있다. 영적인 산에는 세 종류다.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배도의 산이고, 신약에 있는 기성교회들, 이거는 바빌론 교회 멸망의 산이다. 시온산, 이 구원의 산인데 신천지가 시온산 구원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 멸망의 산을 시온산으로 옮기는, 그죠? 기성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가지고 가는 거. 이제 사람들 침투시켜서 하나둘 교회를 장악해서 나중에 다수가 신천지 사람으로 채워지게 해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신천지로 가져가는 거. 이걸 산옮기기.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멸망의 산인 기성교회를 구원의 산인 신천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신천지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진노의 포도주는 사단과 교제한 교리,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사들은 사단의 가르침인 진노의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먹이는 사람이고, 만국이 무너졌으면 만국은 교회다. 교회는 무너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은 목사들이고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시의 세력을 내어 치부했다. 상고들은 전도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신천지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듣고 사람들이 우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위대한 해석이라 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비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열광하면서 이야말로 진리라고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 놓은 겁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영적인 해석 같고 깊이 있는 해석 같고 오묘한 해석 같은데 이건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마구 난도질하는 참 무참히 난도질하는 행위인데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신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비유적 또 상징적 또 폭류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상징을 쓰고 있고 비유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모두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만희를 신격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우리 시각을 가져서 성경을 항상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키우면 어떤 이단이 와도 안 넘어갑니다. 어떤 이단이 와도 안 넘어갑니다. 어떤 이단이 와도.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하겠습니다.